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사령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북군의 참모총장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왔습니다. 카카, 이 어려운 시국, 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아브라함 링컨이 여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에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일세. 남북전쟁에 그 어둠의 분열의 혼란을 멈추게 하고 미국을 연방정부라, 대한민국의 50배가 더 큽니다. 다인종의 나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사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그들이 모인 미국이지만 연합 하나가 된 이 미합중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하나로 만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한을 분열하게 하고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을 분열케 하는 이 어둠의 사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 이 어둠 흑암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은 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심판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하고 내가 서야 할 것이 어딘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둠의 사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버원으로, 할렐루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경외, 상제, 기수명 본분이라. 저희 집의 가문입니다. 가훈입니다. 가훈. 경외, 상제, 기수명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넘버원이 되시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심판하는 육신에 속한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간해서 내가 서야 할 것이 어딘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애굽의 종로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모세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갈렙과 함께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와 동행했던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다윗의 마지막 설교, 솔로몬의 마지막 이 메시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좌우당간 너희는 선택하라.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외식하는 자들의 편리주의에 서 있는 얄팍한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관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신년이 아니고 나의 남은 여생 속에서,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증이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자자손손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 이 신앙의 고백자는 창조의 신앙관을 가진 자입니다. 창조신앙, 창조적 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나 진화론적 세상의 종교적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철학과 세상적인 지푸라기와 같은 금불과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에 잡힌 자들은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진화론적 신앙입니다. 창조신앙과 진화론 신앙이 어떻게 다르냐? 창조신앙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적 신앙은 주인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을 추종한다?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 사람들은 창조적 신앙관을 가진 자예요. 신앙생활의 승부수는 여러 가지 아니요. 창조신앙, 창조관, 교회관, 물질관, 이 세 가지에서 승부수 다 나가. 창조관, 물질관, 교회관. 여러분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관이 잘못되면 나머지 싸그리 무너집니다. 다 인간 중심, 휴머니즘, 사람 중심, 어둠의 영.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창조적 신앙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서 그걸 가정이라 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겠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의 신앙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은 조선은 하나였습니다. 일제 36년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GOP 전선에서 철책안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군사분계선 38선이 그어질 때 북한은 남한보다 40배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40배를 더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분단 이후로 지금은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그때에 비하면 96배를 더 잘 삽니다. 96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은 정치를 잘해서? 여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다 가셨습니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요. 대한민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남한보다 40배를 더 잘 살았던 북한이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교회 터에다가 김일성의 우상을 세워버렸습니다. 창조의 신앙 근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어둠의 사악한 집단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수많은 지루탄 가스를 마신 사람입니다. 군사 독재 정부와 앞장서서 내 친구들 다 감옥 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을 돌렸기 때문에 오석간 중앙일보 돌리러 신문 돌리러 갔는데 그때 경찰들이 싸그리 내 친구들 다 잡아갔어. 청년회 때도 군사정부와 독재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공항에 발을 내딜 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족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쳐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3장 8절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세요. 너희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버리고 너희 두세 사람이 만을 쫓아버릴 것이라.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0을 쫓고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만을 쫓고 사람의 영웅이었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머리가 된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새가 버린 자, 아버지가 버린 자, 형제들이 짓밟아버린 그 다윗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대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창조의 신앙을 무너뜨린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그 군대들은 머리를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이,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네가 멸시하는, 창조의 신앙을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아가느니라.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부분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어디 집회를 가도 반드시 전하는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을 끌어당기는 악한 행실이요.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제사상이 물러갈지어다. 가정과 가문의 제사상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저주와 가난과 어둠과 사악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판을 깔아놓는 게 제사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안단 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 망령된 행실에 이 저주에서 이거를 끊어버리는 것은, 여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돈 벌으면, 대기업의 총수가 되면 저주가 끊어집니까? 아닌 걸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총수, 대기업의 가정들 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고소고발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 저주, 내림, 내력, 근본은 못 속입니다. 피는 못 속여요. 그에 비해 그 자식입니다. 종자는 못 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제사상이 떠나갈지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딸이고 시집을 와서 불신앙의 남편을 만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해오고 아들 둘이 있었고, 근데 시어머니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아시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한 것이 30년 목회 속에서 설날 신방을 간 적이 없지만 내가 이번에 설에 스케줄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설에 오후 시간만, 오후 2시 반이 오살리 기도원 집회입니다. 구정설날 오전에 그 시간은 내가 시간이 되니까 내가 집사님 집에 신방을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협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오다를 주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제사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우리 집사님 끌어안았어.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노심초사. 하나님 그 가정에서 제사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에 부닥치니까 저도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목사가 눈 감아줘야 되는데 저주가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눈 감아줍니까? 저주가 귀신이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제사상인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집사님 이렇게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살살살 이렇게 하고 그럼 다 편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승리했다 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가정에 제사상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럼 제사상을 끊어버렸으면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No.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주인은 돈과 하나님이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적 신앙, 창조관. 두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바로 서요. 창조관과 물질관이 바로 선 사람은 교회관이 바로 서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교회 재정을 보았습니다. 11조 절기헌금 때마다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기라, 이번에도 엄마가 1등 했다. 그 소리를 늘 듣고 자라왔어요. 콩을 심을 때 저는 콩을 심는 자야. 내 동생은 말뚝으로 뚝뚝뚝 바꿔가고 나는 콩 심고 그 밑에 동생은 덮고 셋이가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저기라, 콩 3개 심어라. 꼭 3개씩. 왜 엄마? 이놈아,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건 짐승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우리 거다. 그걸 어릴 적부터 가르쳤어요. 저는 그것이 인이 베낀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것이다. 밭에서 과일을 추수를 하든 곡식을 추대든 다 하지 말아라. 짐승의 것을 남겨둬라. 어렵고 힘든 자들이 주워 먹을 것을, 주워갈 것을 남겨둬라.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로 구분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성경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가 아니라 청년 때에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헌금 시간만 되면 다 부담이 눌리는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하지. 헌신하고 충성하니 보통 믿음의 사람이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되면 늘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내가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헌금 시간에 너무너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남편이 쥐꼬리 많은 월급 타오면 방세 내야지, 뭐 연탄 사야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늘 드릴 것이 없어. 11조를 드릴 것이 없나.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내 형편과 사정을. 근데 마음에는 계속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그 나는 길을 뜨고, 야, 이 목사님 어떻게 상담할까? 그 목사님, 야, 대단하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사님, 남편이 월급 타오면 맨 처음에 11조를 띄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훈련이 된 목사란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맨 처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요, 여러분이 해도 하나님 것이고 안 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그 10분의 1이 내 것이 되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입니다. 드려도 드린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안 드리고 내가 쓴다고 내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드리고 당당하셔야지. 청년의 때에 여의도 수목교를 섬기면서 이제 어머님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제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명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11조함, 선교 봉투, 건축원금 봉투, 빨간 거, 하늘색, 푸대종이 색깔 11점, 이 세 개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거. 청년 때 철야를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11조함 밑에서 많이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드렸다고 내 것이 된다? 여보세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11조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갈 때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그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겐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창조적 신앙, 우상사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자손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인이 되시고 스폰서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 자자손손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야훼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에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범사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국에, 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자 오른손 높여 드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고개 들고 주님 손 붙잡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